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9절부터는 또 좀 상황이 다른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해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라는 그런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주 오래된 그 성경의 사본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성경의 사본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있고 9절 이후의 말씀은 있지 않은 것을,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은 2세기경에, 한참 뒤죠, 2세기경에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 이어서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에도,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같이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누가복음의 내용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였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왜 2세기경에 마가복음의 8절 뒤에 이 내용들을 덧붙였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아마도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을 것이다. 마가 공동체의 그 저자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더 들려주고 싶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요약된 그 내용들을 추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지요.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노래한 찬양이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부활까지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앞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갑작스런 장례로 인해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 향품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이지요. 16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자 이 여인들이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려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여인들의 눈앞에 보여진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 가져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아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였던 마리아가 평안을 얻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되었고, 절망과 패배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희망과 승리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요. 패배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마리아처럼 빈 무덤에 서서 울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서 전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특징적인 모습, 매우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급한 겁니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아도 마리아는 빈 무덤 옆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확신에 차서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전한 것입니다. 주는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은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또 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에 있는 15장 부활의 이야기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바울이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의 부활장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뜬 소문도 아니고 확실한 증인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삭이 되지 못하여 일찍 태어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 단어의 시제입니다. 네 가지 단어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는 헬라어의 단순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를 현재 완료형을 썼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네 가지 동사인데 세 가지는 과거형이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 의미하는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난 과거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지속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현재 완료형을 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완료형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미 지나간 이례적인 사건이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후에는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그 산림청 산하의 국립수목원에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완두콩을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났어요. 33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300년 전, 3300년 전에 이집트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완두콩 종자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한국의 국립수목원에서 증식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싹을 틔운 것입니다. 3300년 동안 잠자던 완두콩이 생명의 싹을 틔운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면, 첫 열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우리들의 그 부활로 부활은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 과연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100% 다 인간은 사망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물음에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부활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데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이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 불멸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영혼이 육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죽게 되면 이 썩어질 육체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혼은 분리가 돼서 감옥,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내용이지요.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생각되어진, 지배되어진 영향을 끼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녔잖아요. 아가야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부활을 바울이 전한 모습을 보면서 헬라 문화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조롱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는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한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인 겁니다. 또 하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설을 이야기했지요. 영생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몸의 부활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할 것을 믿는 영생의 믿음을 이미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는 주일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을 했는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몸이 다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암송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슬픔과 비애만을 생각하는 장례식을 기억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슬픔의 장례식 식사가 아니라 성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선언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빵을 집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함께 나누는 성찬인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화가 중에 풍속 화가로 유명하신 이서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새벽길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지요. 구한말의 역사, 또 일제 시대에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와 또 천주교의 기독교 역사와 또 기독교 초기 교회 역사들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풍속화예요. 정감이 있지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의료 선교사들이 서양 의술을 가져와서 당시에 이제 주사라는 게 없었는데 조선 사람들에게 팔에 주사를 놔요. 깜짝 놀래죠.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날도 저희가 주사를 맞으면 두려워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조선의 사람들,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포 가운데 있지만 주사만 맞으면 다 나, 만병통치약이야 저 주사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에 관한 겁니다. 지게 가족, 아픈 환자를 메고 오는, 또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들라드는 사람들, 또 들것에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 광해원을 들어가는,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인 세브란스 병원인 것이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선교사 부부가 이제 지방에 전도를 갑니다. 남자인 선교사님은 가방을 들고, 성경책이 든 가방을 들고 걸어가지만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이게 이서주 권사님이 당시의 풍습, 그 풍속을 그림에 담아서 초기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성만찬을 하는 모습을 풍속화로 담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이걸 조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란 거죠. 선교사들, 저 코쟁이들이 무엇을 마신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 소문이 그냥 또 조선 땅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면서도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성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위대한 설교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동시에 열성적인 성만찬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성찬을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성찬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이다. 의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찬이 베풀어질 때는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기회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자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든 아니면 정해진 그 시간에 지속적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찬을 통해서 웨슬리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성결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균 4, 5일에 한 번씩 목회 생활을 통해서 성찬을 베풀었고, 자신도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 성찬에 본인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마지막 몇 년간은 3일에 한 번씩 꼭 반드시 성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찬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성찬의 기회가 준비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살아가고 선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함께하고 그날의 그 기쁨을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서 전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치고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 그동안 오셨던 새가족들과 교제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전화 신방도 하고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두 가정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6년이 됐어요. 애틀란타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와서 이제 이사 준비를 다음 주에 하게 하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3번을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만난 아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제 아내를 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아내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정금원 권사님 92세라고 하시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사 오셨는데 따님하고 함께 이사 오셨는데 오늘 이 두 가정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다 못 오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머님과 따님이 길 건너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목사님, 저희가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 이렇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또 다른, 저도 간호사인데 또 다른 한국인 간호사가 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간호사도 저희 교회 안내를 하려고 함께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그 세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인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닌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그 주님, 나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수많은 제자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이 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